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8절로 29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두아디아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밭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자랑과 일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주야 나중에 쓰시보다 공타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라. 네가 그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음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려. 그 내 사망에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각 너희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그러하니라. 내가 그와 너에게 저를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귀가 있으려면 성령의 교회되려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특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아디아 교회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두아디아 교회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두아디아 교회. 네.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를 보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재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전체가 에덴 동산을 회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 회복. 계시록은 엉뚱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의 죄 짓기 이전으로 회복한 거예요. 창조 그대로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무엇을 보러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그건 뭘 심판하러 오시냐 이게. 예수님이 해결한 거, 복음으로 해결한 걸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오신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게 재림 이거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한다. 그걸 하려 그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 여러분을 만나셔야 돼. 오늘도 기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제가 요절입니다. 전체 요절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이게 요절이에요. 전체 요절을 제가 이걸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두아디아교회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 자, 밤모섬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가 받았죠. 밤모섬에서 묵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그럼 두아디아교회 저쪽에 있는 거죠. 예배에서 서보나 보가모 사대 두아디아교회. 그다음에 사대 빌라데 이렇게 했죠.
자, 아시아 일곱 교회와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고. 위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요르단, 이스라엘,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중동, 저 터키 지방, 아시아 일곱 교회가 터키 지방에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아디오교회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흑해가 저 위쪽에 있고 밤모섬이 있고 이 지중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두아델 교회의 연역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회가 세워진 건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 때 전도하거나 바울이 전도를 받아 루디아가 이 지방의 여인으로 그가 전달하여 세워진 것을 추측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레아 도시가 현재 아키살이라는 거로 불리고 있으며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주전 19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으며 태양신, 아볼로 등을 이방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에, 거기 신전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런 두아델 교회의 연역을 살펴봤어요. 두아델 교회. 그래서 두아델 교회가 여기 나타난 모습은 어떠냐? 두아델 교회 나타나는 모양이 눈에 불꽃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칭찬이 있는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나중 행위가 좀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지금의 교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인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책망이 있는데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다음에 권면은 너희에게 있을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네가 있는 게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 나중에부터 아름다움, 이걸 굳게 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지 말고 잡고 가라. 경종이 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라. 회개라는 게 뭐예요? 책망이잖아요. 자칭 거짓 선자는 이세벨을 용납한 거, 음행하고 하는 걸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환난이라는 얘기는 후 3년반을 넘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후 3년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음력계가 되면 후 3년반을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초대기에는 전 3년 5개월 하려면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 예비처로 갔다가 주님 재림하고 올라가실 때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긴 자의 복은 뭐냐? 여기서 이긴 자는 철장 권세를 주어 새벽별을 주려라. 이거 철장 권세는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이 권세를 갖고 내려오죠. 이 권세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두아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2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2장 18절. 그럼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타락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심판하는 주님의 모습.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숨긴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교회도 이러한 눈으로 살피심으로 그릇된 교류를 싸우고 이단의 침투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지금도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죠. 숨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항상 숨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습은 주님이 이 발은 원수를 짓밟은 심판의 발이에요. 마귀를 밟은 심판의 발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의 발을 밟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입에는 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석 같은 이 발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두아델 교회에 나타나셨나 하랴. 왜 나타나셨나?
나타나는 모습이 왜 그랬느냐? 자, 이 첫째는 이 두아델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않지만 사단의 깊은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뒷모습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할 때, 이걸 할 때 항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저도 하나님 예배자고요. 저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로운 게 없는 것을 발견해요, 저도요. 얼마나 핑계가 좋은지요. 얼마나 이게 둘러대는 게 많은지요. 참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숨겨진 걸 자꾸 들춰내줘야 돼요. 우리가 들춰내주고, 교회도 들춰내주고, 여러분 모습 들춰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때 그냥 악행이 떠나가요. 이 죄의 이 마귀의 능력이 소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두아델 교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그 비밀을 샅샅이 드러내신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다 보고 계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면 내가 숨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해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들이 회개치 않을 때 심판의 어미를 보이시기 위해서 빛난 추석 같은 이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그 말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이 있는데 칭찬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칭찬은. 자,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에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자, 이게 칭찬이죠. 자, 종말에는 대형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섬김도 있고 사업도 있고 믿음의 섬김, 이걸 알 수 있죠. 칭찬은 들을 만한 많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네, 종말의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목회자들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가고 있고요. 이걸 지향하고 가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걸 지향하고 가고 있고요. 뭐 적은 교회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뭐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예. 자, 이런 모습이다. 자, 다음 단계요. 그러면 두아델 교회에 주신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싫어하는 것이 이게 우상의 제물, 하나님을 용납하.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책망을 하셔요. 이 교회도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두아델 교회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죠. 겉으로는 나타나는 보인 모습이 뭐냐, 신앙의 성숙한 모범된 교회로 보였어요. 그렇지,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외부적으로는 잘 하죠. 사업을 하고, 교회가 경영하고, 사업도, 사회의 기여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성숙하고 모범되어 보이죠. 두 번째는 보면 두아델 교회의 영적 모습을 살펴보면 이 교회에 용납한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인하여 음료교회의 모습을 변모된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로.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음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음행이다, 그 말. 음료교회로 변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음료를 보면 이거는 되질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걸 때면서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는 이 종말 때는 이 종말 때 지금 아직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직은 종말이 아니에요.
환란 시기가 아니에요. 그 환란 시기가 아니면 이때는 이게 회개할 기회가 한정적인 회개예요. 지금은 내일 회개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 회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생명을 개인적인 종말로만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한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정적이다. 변화하는 모습.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용납한 것과, 또 다음 단계 보시고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정체. 그럼 이세벨의 정체가 어떠냐? 선지자 이세벨의 정체는 두로 왕 에드바알의 딸이었어요. 에드바알의 딸이었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오죠. 이게 주전 800년경의 인물인데 두아델 교회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800년경에 있었는데 이 모습이 두아델 교회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교회는 안 나타날까요?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적인 결혼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했는데, 이방 여인은 금했는데 그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게 북방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 들어가요. 아합 왕이 들어간다. 세 번째로 보면 이세벨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모두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로 이스라엘 선지자를 삼고,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신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왕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을 자기들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삼고 바알을 하나님을 섬겼고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단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 행음을 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이게 아합 왕 때 있었던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봅니다. 그러면 드아델께 나타난 이세벨은 누구인가? 자, 종말 교회에서 나타난 거짓 선자 음료를 가리킨다. 종말 시대 거짓 선자 음료를 가리킨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중심이냐 마귀의 중심이냐 악한 중심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어디 편에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세벨은 교회에서,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사상에 무장된 거짓된 복음 일꾼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두로 왕으로 상징한 짐승의 딸 이세벨의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음료 사상을 주입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러한 일을 용납하여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됨으로써 음료교회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음료교회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과 사단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걸 잘 두르는 게 지금 수요설교예요. 수요설교가 이걸 잘 다뤄요 지금요. 여러분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종말의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 음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음하게 했다는 얘기. 종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사상을 물들게 함으로 영적 음행을 조장했다는 얘기. 조장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짐승의 메시지를 받아서 들임으로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 물건을 매매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료교회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돼요? 최후가 뭐예요?
결국 새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 살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죠. 자, 저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사람들이 곧 멸망의 알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이르지. 먼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배도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법한 자들에서 그날이 이루지. 나타나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나타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혹은 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르게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떠나서 미혹을 받아 믿음의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이스벨의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랄까? 계시록 7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17장, 계시록 17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시작. 곧 성령이 너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옷을 탔고 그 짐승의 몸은 하나님의 모독하는 일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찬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큰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내가 보니 이 여자들이 성도들에게 피와 예수의 증언한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랍게 여겨. 이건 음료를 얘기하는 거죠. 큰 바벨론의 음료를 얘기하는. 이걸 용납했다 그 말이에요. 도아델교회에서는.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이세벨 교회에서 나타나는 지금은 천주교의 경우에 마리아 순배를 하죠. 이게 다른 신이죠. 자, 이 지금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잘 아셔야 된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 하나님의 그만 불법이었죠. 지금 이게 뭐냐? 진리와 비진리 타협을 용납한 거예요. 용납은 조만간에 진리가 무너진다. 이 천주교가 뭐예요? 마리아 숭배. 오히려 마리아가 숭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온 몸만 빌린 것 뿐이잖아요. 마리아 몸만 빌린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중세 온 교회 타락해서 온 음료교회가 되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뿌리는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가. 근데 마지막 종말에 가면 이게 더할까 덜할까? 더한다 그 말이에요.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두아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종이 있어요. 두아델 교회 경종이 있는데, 자,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들의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날 가운데 던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 아시아 7개 이게 사도 요한이가 아시아 7개 2장 계시록 2장에 4교회가 나오죠. 4교회 나오고 3장에 3교회가 나와요. 이건 지금 전체 세계 우리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당된다. 그걸 먼저 예론 이제 이미 다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그럼 두 아들 교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음료를 받아들인 일이에요. 음료를 받아들인 일. 음료를 통해서 음행은 신랑을 배반한 영적 간음으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좋은 행위를 이제 치장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떠난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두 아들 교회는 칭찬할 말이 있었잖아요. 사업도 잘했고, 그가 뭐 칭찬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음료를 받아들이는 게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치장할 때도 결국은 진리를 떠나면 열매를 맺는 건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나 이단이 선한 일이나 상급에 연결하면 안 된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역시도 열매는 좋은 열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본 뿌리가 있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영을 주신다. 반드시 회개 영을 먼저 보여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도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교회 일을 하면은 설교가 안 돼서 제가 일절 이 정치 얘기는 안 꺼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는 안 꺼내요. 안 꺼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못해. 설교를 못해. 그래서 A에 이걸 안 꺼내요. 지금은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 깊이를. 결국은 전부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부 결국은 뭐냐? 하나님 회개를 이 영을 줘야 돼요. 저 청와대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끝나고 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청와대 이걸 기도 사역을 해. 국회, 청와대 모든 행정기관 다 이걸 쫓는 사역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를 줘요. 여기에 전체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 오기 전에 한 번은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 주역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걸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는 여기서 주의 천사가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주의 천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부일 기쁜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때문에. 난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걸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게 마지막 두 중인, 종말이 오면 마지막 두 중인 같은 사람이 회개, 전 3년 반은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서 다시 회개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기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신의 영으로 미혹받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 주었고, 그들을 용납해 주고, 그들을 용납하면 결국은 도와드릴게 음력계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하나님 본질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 온전하면 하나님 말씀인 게 선하잖아. 그러나 율법주의는 악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빠지면 내가 어디 그게 잘못된 걸 알지 못해요. 내가 그게 진짜로 알고 있어요. 가짜에 빠지면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뤄요. 그걸 다루는데 그건 제가 7년 전에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건 여러분의 굉장히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교재로 다룰 겁니다. 책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걸 통해서 가시고요. 음력교회를 형성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음력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교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음력교회는 뭐야? 허상을 믿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의식에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묵도하고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까먹었어 내가. 솔직히 까먹었어. 뛰었는데 까먹었어 내가 보다. 그래갖고 찬송으로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중요해. 의식을 중요하면 뭘 하고 뭐든 교동뭘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흐름을 깐깐해지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걸 문천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 이 교회는 왜 대표교회를 안 해요? 대표기도를 안 해요. 근데 대표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써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는 안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하겠다는 거야. 그게 또 보니까 또 그 반복이고.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냥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실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 만나라는 얘기예요. 실제 만나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실제 그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형식이 아니라 실제 만나는 예배가 되길 나는 오래요. 여러분이 실제 교회만 하나님 계신가? 아니잖아요. 집에도 계시고 사업장도 계시고 어디도 다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사는 사람은 탈을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것 같아. 교회 올 때 탈 쓰고 사업할 때 탈을 다 같이 입고 몇 개씩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와서 만나면 하나님 그 집에도 계시고 사업장도 계시고 어디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있으면 정직해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설교는 그거예요. 하나님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회개해서 음료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요.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전하고 후하고는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도 받고요. 몇 군데 저는 다 이걸 봐요. 다 들었고 보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보니까 4,000명뿐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유튜브. 예배가 다 유튜브니까. 윤석천 목사님 그 교회도 보니까 거기도 몇 명 안 들어왔고요. 100명, 1000명 미만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후하고 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고 실제 그분을 느끼고 역사하는 걸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후가 달라질 거예요. 이 문재인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교회로죠. 교회를 회개시키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가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신앙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난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거 다 알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묻고 가요. 이렇게 묻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이걸 통해 음료교회 형성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 음료교회를 빠져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않으냐. 적은 누리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이 옳지. 자 보세요. 적은 너희가 옳지 않냐.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온 동에 다 퍼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금 공산주의를 용납해주는 교회, 공산주의 용납하는 교회, 천주교를 용납하는 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 같이 됩니까? 어떻게 주사파를 용납합니까? 교회가 용납을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하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주사파 정권 이걸 용납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천주교를 용납한다? 용납할 수가 없죠. 이건 음료교회인데 이걸 용납하면 그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들어오면 결국은 퍼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멘. 조그만 거, 난 요건 하고 요건 하는데 그건 다 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것이 많으냐?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다르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용납합니까? 공산주의를 어떻게 용납해? 공산주의 지금 성경 보면 예배 드리면 다 잡아가는데. 자, 중국도 그렇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러다 가려고 그러냐 이게야. 근데 교회들이 왜 잠잠하냐 이게야. 잠잠하냐 이게야. 할렐루야. 이건 잘못됐다 그 말이야. 음료계다 그 말이야. 음료계다. 왜 그래서 두아들께 심판받을 이유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아니냐 이게요. 한국교회 이렇게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회개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촉구를 안 해요. 성도가 떨어진다고 눈치 본다고. 그래갖고 되겠냐 이게요. 바른 소리는 해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죠. 그러면 두알의 교회에 내린 경종이 있어요. 경종이 있는데 22절 23절입니다. 경종. 자, 먼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그들이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침상을 던지고 큰 환난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사망의 그 자네에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나는 사람의 뜻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희 침상을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세벨을 가리키며 음료의 세계를 움직이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료계의 지도층 인사들, 그들을 받을 침상은 죽음의 침상이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한국교회가요, 잠잠하면, 큰 교회들 잠잠하면 결국은 어떻게 성도 다 떨어집니다. 교회 다 무너져요. 일어나야죠. 왜 일어나야냐? 이거예요. 자기 하나 빠지면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돼요. 바른 소리는 바르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나와 11명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우린 다 나와도 돼. 근데 큰 교회는 아니잖아. 그럼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유튜브도 하잖아요. 우리 저녁마다 예배 드려요.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뭘가 무서워서 못 드리냐고. 뭐가 무서워서. 왜 그러냐 이게요. 그럼 결국은 침상을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게요. 하나님 심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심판이 뭘까요? 가장 큰 교회에서 무서운 게 뭘까요? 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졌어. 다 흔들려서 다 떨어져. 응?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성도들 왜 다 죽이냐고요. 저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왜 나만 회개만 이렇게 외치냐는 거예요. 수요 설교하면 어떤 데 보면 야 이거 그 성도가 모일까? 그렇게 달 수가 있어요. 왜 싫은 것만 콕콕 찔러서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는.
아픈 것만 찔러줘. 내가 무슨.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에디상자 저에게 그래요. 성령님이 넌 청소를 해야 된대. 여기서 장로들이 권사님 무슨 다 들어오면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대.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교회 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옥 간다. 네가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닌가요? 누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내쫓기려고?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7장 1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7장 같이 봅니다.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화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아. 결국은 이용당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용당. 교회 큰 교회들 이 정부 주사포 정부 다 이용당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음료교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음료교회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옥의 죽음의 침상에 지옥불에 깔리는 침상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깔아 놓은 침상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11절 시작.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빛과 썰이까지도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마치 네가 가는 곳이 지옥같이 살 거라는 얘기예요. 지옥같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깨어나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침상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의 침상. 의인의 침상은 의인의 침상도 있어요. 의인의 침상은 뭐냐?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 시작. 그들은 평안히 들어가고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 편히. 의인의 침상도 있다고 말해요. 악인의 침상, 죽음의 침상도 있지만 의인의 침상도 있다고 말해요. 그는 평안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그분을 느끼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저주도 다 끝난 겁니다. 가정 어떤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배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고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들어가 바른 길로 가는 자는 침상에 편히 쉬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편하면 여러분 악한 게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복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복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건 특정한 사람 거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않으면 큰 혼란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던져버리겠다. 자, 음료와 간음한 자는 용납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쑥물을 먹이는 일을 동조하는 무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뭐 그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타협했으면 교회 컸어요, 저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내 성품이 그렇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를 봐도요. 내가 봐도 고지식 해갖고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너무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네. 이게 좀 이렇게 거짓말 되고 속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된대. 근데 나는 종말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정직한 거를 세워놨어요. 성품 자체가 그래요, 저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동조하는 무리가 되면 쑥물을 먹이면 하는. 쑥물이 뭐예요? 쑥물이 뭐 괜찮다, 이렇게도 된다. 누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요. 바른 소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가시면 큰일 나요. 일로 들어오셔야. 제 길은 두 길이 딱 이렇게 갈라진 걸 느끼시죠? 길로 가시면 안 돼. 일로 오셔야 돼. 내가 어리잖아요. 복이 누가 복이라 그랬어요, 오전설교에.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복 받은 자야.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한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숙물을 동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지적해야 되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모습을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아멘. 따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임목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임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 임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할 때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어떻게 만나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오직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그분의 거를 가지고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설교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냥 쓰는 도구일 뿐이야. 나는 쓰길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쓰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떡하지? 그래. 야, 그럼 너 지팡이 갖고 있지 않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밀어. 그러면 내밀으니까 나가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는 방법을 난 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역자의 마지막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이겠어요? 안 복이겠어요?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성령과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근데 이 기복신앙은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야. 내가 11조 내면 복 받을 거야. 그게 기복신앙이야. 아멘. 내가 감사헌금을 내거나 복 줄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린 거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드린 거야. 그러니까 복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세요. 근데 교회들이 그러잖아. 큰 교회들. 목사님 거기 교회 얼마 성도 많이 와요. 15명 모여. 아이고 그러면 그냥 저주받은 사람처럼 갈 수 있어. 자기는 큰 교회 다닌다니.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냐고. 나는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는데 그게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지요. 아멘. 그게 다 율법주의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받을 큰 환란이 뭐냐? 후 3년 반에 짐승의 통치로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처녀가 불뜨니 같은 시련을 받은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환란이 되면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 3년 반에 진짜로 신부가 단장돼서 이제 5개월 환란을 해도 이제 예비처로 갔다가 주님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감해주는 걸 하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하면 무섭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목적은 뭘까요? 내가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는 걸까요? 회개하라는 걸까요? 깨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우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죽이리래.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음료의 교훈을 받아들여 음료가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잘 알고 가야 된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뒤를 따르라 큰 음성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가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해 준 거를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받을 고난이 되면 안 됩니다. 우삼년반은 받을 고난이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두 아들 교회에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보면 26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질그릇같이 깨치는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 단계죠.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했죠. 이기는 자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따라만 안 된다는 얘기죠. 이세벨의 교훈은 가르치는 일과 꿰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동참함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두 증인의 회개에 권고를 듣고 음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욕에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난 두 증인이라 그러진 않아요.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실한 목회자 만나야 돼요. 정말 사역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이게 음욕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속진 말아야잖아요. 이걸 알지 뭐 속진 말아야잖아. 아, 이세벨이 이런 걸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걸 들으니까 알지. 이걸 모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거를. 근데 목회자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미혹하자고 깨져 건질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동요지고 그 하찮은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사단이 깊은 걸 알 필요가 없다. 사단이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세벨 교훈은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깊이 알려고 하면 미혹의 함정을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을 안다 그러면 거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식을 안다? 왜 아까 얘기잖아요. 왜 저 이단에 빠졌는데 그 나쁜 걸 알면서 왜 나오지 못했냐? 이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있다? 전혀 없어요. 우리는요. 선한 거 있다? 없어요. 우리는 전부가 다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가 들어가지 어둠에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단을 알기 위해서 이단 집회에 가서 공부하려면 이단자가 되어버려요. 이건 거기 영이 덮치기 때문에 전혀 내가 그만하지 마세요. 나 조금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나가서 화곡동을 이사간 집사가 나한테 이 신천지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2번인가 이걸 내가 영상을 보내줬어요. 계시록 영상을 보냈어요.
여러분 장차될 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면 도표에서 다 그러죠. 근데 그 집사가 나 걸 봐요? 안 보죠. 신천지가 보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끊었어. 신천지에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딱 꺼내서 끊어버렸어요. 사모님이 계속 보내죠. 그래 나보고 계속 보내죠. 그거 뭐해?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말이야. 그거 오기로요. 오기는 무슨 오기야? 오기로 되겠냐? 오기로는 내가 거기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 빠져버리면 들을 기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아 7교회를 털 때 7교회 사자들을 배우를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멘.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 이단에 빠져버리게 돼요. 못 나와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빠진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돼. 정명석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예. 통일교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거기 말도 안 되는 거. 빠지는 게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 빠지면 거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못 나와요. 미혹을 함정에 빠지면요. 자, 이기는 자의 축복.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게 처음에. 이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릴. 이들 중에 흰옷을 입어 슬기로운 처녀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 이들 중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석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 전부 이런 사대교회나 이런 데서 두 아들 교회나 이건 전부 하나도 자기 교회 안 된 거 없어요. 7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건 누구네 교회고 이건 누구네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타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누구를 얘기를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고 싶은 입만 아프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어느 정당도 하나님 정당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가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서 아무도 승리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계시록 7장은 두 가지 종류에 나와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두 증인, 하나님이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14만 4천 인치는데 이건 두 증인들이 인치는 사건이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서, 흰옷 입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가리켜 흰옷 성도의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두 증인들이 신부 단장을 시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성도에 오르는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건 그들이 나와서 예비처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살이 자기 교족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넘었어.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또 흰옷 14만 4천 중에 이걸 또 입은 사람,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이거 된대요. 이렇게 엉뚱당하게 하는데 거기 빠진 사람이 희한하대.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못 가르쳤다는 게 있어요.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두 번째는 그에게 새벽주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과 그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축복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축복. 천년왕국은 두 가지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 왕노릇 할 사람, 이 사람들 순교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순교자들,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순교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백성. 거기서 자녀를 낳고 할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 7년 환란이 되면 예비처에서 예비처 전 3년 반 동안 예비처를
두 증인이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를 해서 들어간 사람 5개월 할란 때 거꾸고 예배처를 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약속이에요. 천년왕국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데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예요. 자,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냐? 절대로 안 버리셨어요. 절대로 이스라엘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로 옵니다. 감람산으로 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아요. 한국에 온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말아셔야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948년 5월 달에 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하다가 거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거. 왜? 주님이 재림을 준비시킨 겁니다. 저들을요. 그래서 이 종말을 예언을 징조를 성취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보면 종말을 회복하고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의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돌려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2017년 5월 6일 날인가? 12월 5일 날 트럼프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정의까지 줬어요. 이젠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구약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면 주님 재림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을 돈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기구들 다 만들어 놨어요. 레위 지파의 DNA까지 검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다 짓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깨어 있어야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내가 기양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것도 맞아 해야겠네. 우리 호산나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온 세계의 성도들을 다가올 대환란을 건져내고 천년왕국을 축복을 누리는 종말적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